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말씀. 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말씀의 구절들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이 약속의 영수증이 바로 성경일 텐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확신 속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는 자,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내가 말씀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뛰어나가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의 문제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말씀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믿음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이 말씀 읽다가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라고 하는 전제를 가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러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지 않을 것을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것을 잡은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일 텐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작은 세미한 기도에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서야 돼요. 자, 시편 17편 6절로 9절 말씀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아빠 내 말 좀 들어봐요. 자식이 다급한 목소리로 부모를 부르면 귀에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들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들리지 않는 많은 순간에도 내 자녀의 목소리나 내 자녀의 모습은 금방 찾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들이 온 자녀들에게 관심하고 장성해서 아기를 낳고 시집장가를 가도 그 모든 신경과 관심이 어디에 쏟아져 있어요? 자식에게 있잖아요. 손주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관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제가 GF 선교사 우리 그동안 끼니를 걸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의 결과가 불가가 나왔어요. 불가. 여러 조건들 가운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와 좀 더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합이 되지 않아서 교육 하나만 가지고는 좀 곤란할 것 같다는 결론이 미국으로부터 선교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는 기도했고 노라는 응답을 들었고 그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이니까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로는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분량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더 좋은 일들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도 응답이고 예스도 응답이고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고 그죠? 더 좋은 거 주시는 것도 응답일 텐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또 한 번 간증으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뿐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미신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뭐 이런 사람들
해와 달과 별과 돌들을 자연에게 인사를 하고 정령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실 분이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 피하는 자들은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께 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피하고 우리 사정을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신대요. 이상하다 이거 될 일이 아닌데 주의 기이한 사랑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학교와 저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은혜가 어떨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 속에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사모됨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가 캠프를 진행하고 아이들 가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바람 쐬러 가는 거 아니다. 가서 좀 체험하고 바람 쐬러 가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곳에서 말씀 암송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 훈련, 진짜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애들 체험도 그냥 한 군데 갔다 오고 종일토록 아이들 말씀 읊조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13구절 암송하고 영어로 암송시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들이 13구절이 한 2장 정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박 2일 동안 암송을 시키겠다고 줬는데 그냥 한 2시간 만에 다 해버렸어.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애들 과소평가했구나. 그래서 기다려봐 너네. 기다려봐. 영어로 다 뽑아갖고 왔어. 영어로 줬더니 또 뭐 이것도 언제 외우냐 그러면서 저녁에 집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 녀석들이 9시 반까지 느그적 9시 넘어서까지 밥을 먹는 거야. 밀푀유 나베를 먹었거든. 그냥 막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고 지들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영어는 다 암송 못했지, 그지? 13구절 다 암송한 사람 있어요? 그 암송을 다 했어도 계속 읊조리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야. 한 구절당 목사님이 500원 준다 그랬는데, 그지? 암송하는 구절 한 구절당 500원 준다는데 전제 조건은 13구절을 다 암송한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치? 끝나고 나서 검사를 맡아서 선생님한테, 그리고 나눠진 성경 구절 또 외우면 약속은 약속이니까 목사님이 지켜줄게. 알았지? 자, 왜 성경 구절을 왜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 말씀을 기도 시간에 읊조리라고 했냐면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겠는 거로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주님의 놀랍고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언어, 기도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내는 가문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읽어봅시다. 나를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네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눈동자,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촉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다퉈서도 안 되고, 성도가 목회자를 건드려서도 안 되고, 성도가 교회를 건드려서도 안 돼요. 왜? 그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좀 알려줘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시작. 그럼 또 얘기해줘. 나도 하나님의 눈동자야.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가시 하나만 찔러도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그냥 감춰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야 하나님이 하셨어. 야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간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간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응답하시겠으므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응답이 반드시 주어질 줄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기죠. 여기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마구마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어느 날 그 기도가 더 좋은 것으로 받고 응답되는 날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로 16절에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한 큰 마음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예배의 장소고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기도의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임을 하나님 보좌 앞임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다 듣는다. 그러니까 그 뜻을 어떻게 살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내 뜻 말고 나는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잔을 좀 옮겨주세요. 이거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뜻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기도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이거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짐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셔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도로 바꿔지고 그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GMF 선교사 파송권을 오랫동안 기도하였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제 마음에 낙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됐지? 하나님 좀 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함께 우리가 기도한 일에 불패지 않습니까? 패배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왜 이거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종의 말을 세우시고 사자들에게 이걸 성취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했는데 왜 안 됐어요? 하나님 저 정말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실 거고 화가변에 복이 되게 하실 거고 이렇게 목사가 가르치면 정작 내가 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니 너무 마음속에 큰 실망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 그 마음도 변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실 뿐이지 내 아버지는 더 좋은 것 주실 뿐이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의 기도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원수가 노려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원수를 제압할 힘과 능력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면 오늘 모든 원수의 그물에서 벗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의 그물과 장난과 술수와 계략과 모함이 들통나는 역사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속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진 담대한 이런 마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을 얻을 줄 믿는 믿음이 부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1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 이런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구해도요, 구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구하세요. 영생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망할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것과 안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여 구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그 하나님 주신 큰 말씀이 큰 믿음으로 바꿔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 할렐루야. 100번 만번 주님 오시 그날까지 매주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으로 다가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늘 좋은 거 주실 분이니까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나를 붙들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령이 크게 역사하고 일했던 교회들이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게 더 센 거, 성령의 역사가 기적과 이사 표적이 더 센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 가서 막 이런 성령의 큰 막 눈 칼맞이래가 현장에서 막 시력의 벽도 귀머거리 열리고 그랬으면 아마 이것을 홍보용으로 잘 만들어서 뿌리는 사람 같았으면 아주 그냥 엄청났을 겁니다. 예? 유튜브가 막 발달해서 막 그걸 찍어서 올렸으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어도 대적하고 기적의 현장에 서 있어도 성령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성령이 이곳에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갖게 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41편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41편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원고 안 넘어갔니? 원고 넘어가지 않았어? 카톡에 봐봐. 원고 넘어가. 시편 141편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새서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되냐면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속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속히 내게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속히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급하게 부르면, 해리가 다급하게 부르면 야 이놈 지집애 너 기다려라 그러세요? 아니야. 엄마는 아주 극성이야, 극성. 막 아마 서울에서 부르면 다급해서 엄마 하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서울이 아니라 당장 뭐 올라가지. 뭐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부모가 그럴 거예요. 예은이가 갑자기 엄마 그러면 야 기다려봐, 나 지금 샤워 중이다, 좀 기다려봐라 그러고 나갈까? 아니요. 벌거벗고 나갈 거예요. 우리 주아가 2층에서 떨어졌어. 2층에서 침대에서
창문이 문인 줄 알고 애가 잠기에 눈도 안 뜨고 창문으로 이렇게 뛰쳐나갔어. 슈퍼맨이야. 근데 한 번은 예배당에 오는 길에 김민익 집사가 운전하는 차에 쳐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졌잖아. 아킬레스건이. 정말 속된 말로 장애인된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자리를 2층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다친 거예요. 근데 하고 대명이가 부르는데 제가 샤워를 하려고 벌거벗고 있었단 말이에요. 샤워장에 들어가려고. 근데 갑자기 2층에서 떨어졌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옷을 입을 겨를이 없어요. 애가 땅에 2층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지가 옆에 있는데도 얼마나 놀랐는지 뭐 속옷을 입을 겨를도 없고요. 바지를 입을 겨를도 없어요. 막 있는데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 얼마나 다급한지. 그래서 좀 대충 바지만 걸치고 막 뛰어내려가서 옷 가지고 나가며 뛰어내려가서 갔더니 애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그 기도, 절박한 심령의 그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지만요, 지금 주님은요 여러분 곁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이 호소는 여러분 반드시 역사되는 역사를 여러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요 주님이 반드시 들을 텐데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 천사들이 옆에 곁에서 금대접에 아름다운 향기를 담아 하나님 금제단에 올려드린다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기록되어진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담대함으로 다가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오늘 성경에 뭐래요? 나의 손드는 것이 전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손을 드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이에요. 항복의 표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앞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은 분향하는 것 같다. 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제사를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어디를 서든지 하나님 향하여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멸시받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가 멸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얘기하면 그 얘기가 멸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얘기가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오히려 어린 아이의 이야기라면 더 열심히 우리는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구절 한 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얼토당토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합당하면 주시는 거예요. 엄마 나 칼 좀 주세요. 시퍼렇게 날이 쓴 칼 가지고 막 이러고 다녀요. 우리 우주가 뭘 자른다고 칼을 꺼내다가 이 녀석이 뭐 마술을 한다고 보자기를 가지고 막 보자기로 자르는 거야. 막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아 이건 마술하려고 이거 지금 칼로 보자기를 자르고 있어요. 그 시퍼런 칼로 그냥 제가 막 혼을 냈어요. 가위로 안전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 금방 해요. 금방 되디? 뺏는 거 당장 갖다 놔라. 왜? 다칠까 봐. 위험한 것, 안 되는 것,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과 성숙된 사람은 주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멸시받지 않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비유를 들었어요. 자, 너가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다 들었어? 누구를 줄까? 자, 기훈아, 줘? 기훈이 줘? 아직 절박함이 없네. 이거 누가 갖고 싶어? 여기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나는 아들에게 주고 싶어요. 기훈이도 있고 동률이도 있지만 나는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 내 자녀에게 주고 싶지. 사심이 가득해요. 정말 그런데 그 자녀 중에 누굴 주고 싶을까? 그 안에 욕심이 없고 이것을 맡겼을 때에 맡길 만한 놈에게 주고 싶은 거야. 이거를 구한 것을 줬을 때에 혼자 막 다 우적우적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그런 놈에게 주고 싶어. 내 자녀 중에서라도. 그게 누굴까? 어제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야, 이거 모든 애가 갖고 싶으면 기훈이가 저용해서, 그래 기훈아 너 과자를 윤주 누나한테 가서 좀 갖다 줘라. 과자를 줬더니 이 녀석이 가면서 한 개는 호주머니에 쑥 넣고 한 개만 배달을 했어. 한 개는 지 호주머니는 내가 두 개를 갖다 주라고 했는데 한 개는 호주머니 넣고 한 개만 갖다 줬어. 그것도 예배 중에. 그 다음에 주하는, 그러면 주하야 니는 저 선생님한테 갖다 줘라 했더니 저한테 딜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거 두 개죠 목사님? 그러면 이거 한 개는 심부름 값입니다. 그래 한 개를 호주머니 넣고 선생님한테 한 개만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자기도 달래. 그래서 그래 우주야 너는 이거 저기 가서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민지한테 갖다 주라 했는데 누가 갖다 주라 했더니 해리 선생님한테 갖다 주라 했더니 네 아버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긴 것을 저 두 녀석은 중간에서 띵가 먹었어요. 배달사 걸렸어요. 근데 우리 우주는 그걸 받아서 중간에서 배달사고 안 내고 잘 전달했어. 누구 주고 싶을까? 세 녀석 중에 맡겨도 그 맡긴 것을 잘 심부름을 잘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 녀석에게 주고 싶을까? 아니면 중간에 반절은 띄어먹고 반절은 쏙 닦고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런 녀석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기고 싶어요? 첫째,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 뭐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만 분명하고 여러분 영의 상태만 분명하면, 그리고 정신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고 하나 앞에 얼굴을 구하면 과자 몇 개, 뭐 좋은 차 몇 개 이거로 그치지는 않을 뿐이라는 거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부를 때 속히 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아니 이미 와 계세요.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이죠? 딸이죠? 하나님 앞에 신뢰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 줘봤더니 너 나를 위해 쓰라고, 나를 위해 베풀라고 줘봤더니 너 니만을 위해 쓰는구나. 더 이상 주실 수 없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줄까요? 난 내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이걸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요? 맡길 놈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럼 내 자녀가 혹시 아니더라도 이거를 맡겼을 때 잘 분배하고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성숙한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나 이걸 원혜리 선생님한테 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잘 분배해 줄 것 같아요. 원혜리 선생님 나와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 사람에게 복을 줄 것 같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줄 것 같지만 성숙한 자에게 맡겨도 나누고 베풀고 사랑으로 세울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설 테지만 예를 든 거예요. 왜 원혜리만 칭찬하세요? 또 그렇게 해서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 할렐루야. 시험 드는 건 죄입니다.
맡겨드릴게요. 맡겨서 잘 나눠주고 분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신뢰를 주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경제 공동체가 지금 잘 서고 있어요. 4개의 사업장이 확장되어지는 것도 복이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될 이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뢰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서 정말 뭔가를 맡길 수 있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학교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다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 손을 들고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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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 옆에 분향함과 같다.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네 번째로 여러분, 내 기도가 멸시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멘. 멸시하지 않아요. 멸시하지 않아요. 야, 그런데 혜연아, 너는 왜 이거 이용권 받으러 안 나왔어? 늦게라도 나왔어? 그럼 나와봐. 세보라도 늦게라도 나와서 정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줄게. 나와봐. 자, 보세요. 준다 해도 내가 주마 약속을 줬는데도 못 믿고 안 나와요. 자기의 권리를 찾으세요. 자기가 받아야 할 권리를 찾으세요. 권리를 주장하세요. 기도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되어져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도 새벽기도 21일 동안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조금 피곤해서 늦어가지고요, 늦게라도 나와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인정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너무 피곤해서 못 나왔지만 기도 시간 있는데 그 시간 나와서 그 시간에 내가 기도했어요. 권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조상이 물려준 땅, 그죠? 재판에서 졌어요. 땅 못 찾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이 우리 선조의 땅을 그냥 썼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이거 내 땅이야. 내가 그동안 내가 사서 내가 한 거야. 근거도 아무 근거도 없어요. 뺏긴 거예요. 박 권사님, 여기 뒤에 우리 교회 땅 있죠? 울타리처럼 박민호 씨네 우리 땅이 교회 땅이 들어갔어요. 이만큼. 그 땅을 이분이 막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돌을 그 담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니 왜 그 돌을 여기다 옮겨놔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 땅인데 여기 말뚝이 여기 있는데요, 저희 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그냥 쓰라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희 땅에 올려놓은 겁니다. 왜? 말뚝이 있으니까. 말뚝이 뽑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권리를 주장 안 하니까 자기 땅인 걸 착각해요. 1년에 10,000원이라도 도지세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각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 권리를 찾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누가 보면. 애들은 억울해요. 에이, 뭐 예배 시간에 안 나왔는데 인정해 주지 말아야죠. 아니, 나는 아버지로서 난 인정해 주고 싶어. 아버지로서 인정해 주고 싶어. 그것도 사력을 다해서 가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세상이 멸시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 학교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학교가 멸시받는 학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세요. 하나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에 반드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내가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기도합니다.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자, 들어가.
여러분의 기도의 권리를, 응답의 권리를 주장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날마다 기도로, 은혜로, 말씀으로 빚어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대요. 여러분 절박함의 후소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를, 빈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와서 엄마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입 꾹 다물고 왔다 그냥 집에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습니까? 와서 조잘조잘 얘기하는 게 좋아. 조잘조잘 얘기하는 게 이뻐. 작은 거라도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학교를 세웠고, 여러분의 기도가 경제 공동체를 세웠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이 어려운 시기에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도록 돕는 힘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재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섯 번째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길로 유혹의 길로 넘어지냐면 기도에 밀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충만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만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기도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5절을 함께 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5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을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가득 차고 넘치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교회에 와요. 기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서도 인상을 써요. 교회에 오면 막 저 사람 보면 짜증나고 이 사람 보면 신경질 나고 막 그냥 덜그럭 그냥 화딱지나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화내고 분란을 일으키고 요란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끼면 평안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사람 서 있는 그 장소에 얼음장 같았던 땅이 녹아지고 봄날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봄날 같은 분이잖아요. 땡땡 얼어 터지고 땡땡 얼어붙은, 그리고 소망조차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희망과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 밖에 나무들이 다 잎이 떨어지고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환경이 겨울이라 때가 돼서 다 낙엽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꿈틀거리듯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은혜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계속 기쁨을 채워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이제 아이들 1박 2일 캠프하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막 애들 나눠준 게 이만큼이 한 10장 돼. 10장이 되는데 요거는 계속 캠프 동안에
계속 애들 암송시킬 말씀이에요. 계속 암송시킬 말씀인데 이걸 보더니 반응이 어땠냐면 어떻게 이걸 따요? 말도 꺼내기 전에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짜증을 내는 애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따요냐고 이거를. 가장 짧은 거 외우기 쉬운 그것만 2장만 하자. 짜증을 내서 되게 많이 못 외울 줄 알았더니 저녁 먹기 전에 6시 안에 다 끝내버렸어. 이 2장을 다 달달달 통으로 암송을 해버린 거야. 애들이 이제 암송 능력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요. 지난 우리 캠프 동안에 우리 혜연이가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된소리 맞았지. 우리 혜연이는 입이 뒷발 나와가지고 나라 이런 표정하고. 근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다른 이끌라 애들이 아니라 목사님 자녀들, 주와 혜연이 나라 이런 표정, 말을 안 하고 인상을 5만 가지 인상 쓰고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 것 같고, 아버지가 딸의 눈치를 보는 거야. 더럽게 안 끝난다. 이걸 외우라고? 막 이런 몸으로 눈으로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몸으로 눈으로. 아니었지? 아니지? 피곤해서 그랬던 거지, 그지? 피곤해서 그랬대. 잠을 못 자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기쁨으로 힘차게 즐겁고 힘차게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에는 즐겁고 힘차고 즐겁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 표어가 뭐였어요? 마음을 다하여 즐겁고 힘차게. 저 경제공동체 안에 있는 청년들이나 집사님도 마음을 다하여 즐겁고 힘차게.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우리 아이들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음을 다하여 즐겁고 힘차게. 이게 되지 않으면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 다음 구절 읽어봐요.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말씀을 맡겨진 자들이에요. 말씀을 너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신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를 가져야 될 텐데, 세상 사람과 교회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 외에 세상 사람과 어떤 다름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 이방인과 동일한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세상 사람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 과연 너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과연 너희가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발 담그고 있지만 세상에 결코 섞이지 않는 기름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구별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별된 생각을 주옵소서. 구별된 가치관을 주옵소서. 왜 우리가 학교를 만들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또 기도 훈련을 시키고 암송시키고 또 언어를 준비시키냐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아이들로,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여 짓밟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가도록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큰 말씀으로 서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악에서 건짐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죄를 져. 그런 거짓된 기도예요. 가식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인 건 분명해. 거품을 물고 기도하고 악을 쓰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줄은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게 돼요. 자기의 것만을 구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그러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잘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길. 여러분,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간직되길 바라요. 믿음이 가꿔지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을 가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지시하는 것까지, 영이 지시하는 것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악에도 여러분 건드릴 수 없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보호를 구하셔야 돼요. 원수가 껄껄껄 웃으며 깔깔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웃지 않도록, 근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이가 먹어가고 머리는 백발이 되어가고 힘 빠질 날이 와요. 힘 빠질 날이 와. 주님 부르심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늘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뭐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한 이끌라는 그 걸음걸음이 늘 정직과 성결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믿음을 가진 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걸음을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발자국을 내는데 그 발자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구절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걸음을 가는 걸 주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 걸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 이끌라가 저 걸음걸음 자기를 정결케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발자국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그런 성령의 큰 감동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금 같은 걸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생명 같은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바꿔져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흔적을,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혜주 집사님, 우리 민지 말이야, 기도할 때 이 아이의 계획이 백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이 아이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백지화되지 않도록,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아셨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주기도문에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나갈 때도 그때 꿀단지 빠지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때 맘 돌아서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요, 난 아닌데요, 그러지만 지금 이 말이 성취되면 안 되는 거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매장에서 너무 힘들고 버겁죠. 손도 안 따라주고 몸도 안 따라주고 생각했던 것보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녹록하지도 않고
그런데 잘 인내하고 그곳에서 죄를 짓는 장소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들을 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조백현 목사님과 통화를 잠깐 했어요. 조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거기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매출이 한 3분의 1로 다 동갈이 났대. 반절도 아니고 3분의 1로 지금 관리하는 매장들이 3분의 1로 다 지금 매출이 떨어졌대.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좀 어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도 매출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 그죠? 잘 나갑니다 그럼 또 너무 그렇잖아. 자랑하는 것 같고서 그냥 우리도 좀 많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는 거야. 더 잘 될 거니까.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빼앗기고 그곳에서 범죄하는 장소가 되면, 악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누룩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누룩이 온 몸에, 온 떡덩이에 퍼져서 못 먹고 상하게 되는 것처럼 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나 학교 공동체 안에, 그리고 경제 공동체 안에 좋은 누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7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믿음의 분량이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의 분량이고, 아이라도 큰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어른이라도 쫑지기만한 신앙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오직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대를 쫓아 다른 교회,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그렇게 살이 아니야. 우리는 구별된 믿음으로, 구별된 신앙으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남겨진, 부어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을 텐데 지혜롭게 생각할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 먹으면 섭섭한 생각이 많이 든다 그래요. 그죠? 나이가 들고 노년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교회 안에서 섭섭함 때문에 여러 문제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린아이 때나 하는 일이지. 섭섭함을 버리세요. 섭섭막이 들어가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경제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섭섭한 마음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섭섭한 마음이, 이거 새빨간, 이거 마귀 역사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하나님, 5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져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저 인간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아. 이건 하나님과도 관계가 안 좋은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조금 더 키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믿음을 조금만 꺼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힘으로 여러분에게 띠띠어 주시고,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발을 사슴에 발같게 하시고,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여러분의 팔이 노타를 당기듯이 힘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진 성도들에게 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할렐루야. 이런 걸음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확장되길 바랍니다. 결코 미끄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지어다. 주여, 내게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은 생각하는 거야.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제 밤에
우리 이용수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해서 세계 합창대회에 우리 이끌라들을 출전시키려고 신청해놔서 세계 합창대회. 놀라지도 않으시네. 신청서를 내고 왔어요. 내가 낸 건 아니고 원일이 선생님이 사인했으니까 책임지겠지. 강릉에서 세계 합창대회를 하는데 15분 동안 4곡을 연주해야 되는데 3곡은 피아노 반주로, 아니면 일반말로 한 곡은 무반주로 15분 동안 애들이 연주를 해야 돼요. 세계 합창대회. 전 세계에서 돌아가면서 작년에는 뉴질랜드에서 했다 그래. 맞지? 작년 뉴질랜드에서 하고 해외 여러 데서 하는데 올해는 강릉에 유치했다는 거야. 근데 그 유치하는 그 조직 위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용수 목사님이 있는 거야. 야, 그 목사님 마당발이야. 강릉을 막 쥐고 흔들어 막 왔는데 조직 위에 들어있는 그 담당자 왔는데 담당을 막 혼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말이야. 말이 틀리지 않냐고 막 혼내더라고. 여기 경비가 없으니까 한 200만 원 지원해주고 본선 지출하면 200만 원 지원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입상은 두 번째 치고라도 우리는 세계의 무대에 서는 자가 되는 거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이걸 가르쳐줄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우리 음악 선생님이 내가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오늘 장문에 카톡이 왔어. 목사님, 혹 내 인생의 마무리를 참 선한 일에 좀 쓰고 싶은데 선생님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서 좀 일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채용하려면 내가 우리 해리비를 데려다 쓰지, 그지? 선생님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다 생각이 나서 씁니다. 문자가 와서 답을 안 줬어요. 읽고 화들짝 놀라서 선생님 월급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인데 피아노 선생님, 음악 선생님을 보면 그건 좋지만, 그죠? 단기로 아이들 가르치면 참 좋을 테지만 기도해 보려고. 우리 애들이 세계 무대에 선 애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생각만 하고 기도만 했더니 그냥 바로 응답이 와서 이거 응답으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심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1차 출전이 있어요. 2월 달에 예선. 그리고 6월 달에 본선. 근데 본선 대회를 나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붐업대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먼저 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 그런 거래요. 잘은 모르겠어. 설명을 들어도 영어로 뭐라 그러니까 뭔 말인지 하나 못 알아듣겠더라고. 즐기러 가는 거야. 세계대회. 잘할 수 있겠죠? 아니, 잘 안 해도 괜찮아. 부담 갖지 마. 잘 안 해도 돼. 너네 평상시에 흥이 있듯이 내게 이것만 해도 되고, 너네 영상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선생님, 이거 영상 한번 틀어줄 수 있어, 우리 애들? 그거 카톡에 있나? 영상으로 틀어줄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돼. 마이크 잡고 막 얘기하면 되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마. 좋은 선생님이 붙여줘서 잘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준비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 때 그 팀들은 와서 축제를 즐긴대요. 막 기쁨이 가득하고 막 한박 웃으며 미국 문화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걔들은 축제를 와서 막 즐기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다 와서 다 얼굴이 굳어져서 잘해야 돼, 1등 먹어야지, 수상해야지, 막 이렇게 얼굴이 굳어가지고 있는 게 한국 사람의 문화라는 거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힘을 넣고 오늘 기도했는데, 선생님이 또 오신다고 막 그러니 막 떨리네. 이거 어떻게 될지. 우리 음악 선생님을 구했더니 음악 선생님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분이 오셔가지고 음악 선생님을 달라 그랬더니 우리 후배 피아노 치는 애는 안 오고 지금 어마어마한 음악 선생님이 지금 교육감 출마했던 분이 지금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하여튼 하나님은 늘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면서, 그러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면 우리 안에 또 성악가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 주의 원대로 이루시옵소서,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학교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학교가 등록이 되고 이
작은 교회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들의 희생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극한의 이 불경기 속에서 이 젊은이들이 엄청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정도 매출 올리면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지 않죠. 우리만 알고 있죠. 깜짝 놀랄 만큼. 오늘 여러분 계속 이 일들이 멈춰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10개 사업장을 주시옵소서. 주방을 넘어 저들이 관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목사님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내 믿음이 말합니다. 10개 매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들이 관리자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믿음이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할 때 믿음이 역사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거는 애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장난으로 나가서 율동한 거예요. 한번 보여줄까요? Every move I make in you.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 in you. Ooh yeah, every step I take in you.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 in you. Wave of mercy, wave of grace. Everywhere I look, I see your face. Your love has captured me. Oh my God, this love, how can it b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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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자, 애들이 저렇게 자기들끼리 놀 때는 막 이러는데 이제 만약에 발표한다 그러면 다 이러고 서 있어요. 야, 세계대 나가서 잘 만들어서 저렇게 하면 돼. 알았지? 자, 그만. 자, 동유라 가서 세계대회 나가면 이거만 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너는 이거만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이 특징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하고 장난할 때 그런데 어른들이 서면 얼음이 되는 거야. 민지 되게 잘합니다. 발표 되게 잘해. 영어 설교를 시키잖아요. 되게 잘해요. 근데 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야. 이 자신감을 잡고 발표력을 길러주는 거 대단히 중요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이 말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일들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노년에도 기업이 생겨날 것이다. 이권사님, 노년에 은퇴하시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을 가져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권사님 2호점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을 꺼내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키워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8번째는요, 우리가 담대하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성구 말씀이 뭐냐면 구한 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안다. 또한 구한 것뿐만 아니라 얻을 줄로 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을 갖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용서하고 기도하세요. 용납하고 기도하세요. 분을 내려놓고 분을 품고 응어리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5절에는 우리에게 너 가지고 있는 응어리를 풀고 기도해. 용서하고 기도해. 11장 23절로 2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산을 옮기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10개 매장을 축복할 때에 믿음으로 옮겨놔야 돼요. 아멘. 학교를 믿음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저 1070평의 땅과 저 앞에 500여 평의 1500, 1600평의 이 땅들이 매입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엄청 후회가 되죠. 10여 년 전에 이거 10만 원 나왔을 때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목사님 앞서가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으면 반도 안 되는 돈에 샀을 거예요. 그때는 힘이 있어서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산을 옮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이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반드시 보게 될 텐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목사님 그런데요, 되는 줄 믿는 믿음 갖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죠? 기도해서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자 보세요. 어떤 분이 당신 소원이 뭡니까? 저 100평에 매장을 운영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그분에게 내 믿음이 그에게 축복하고 말했어요. 100평의 매장이 생겨날지어다. 100평의 매장이 올지어다. 100평의 매장이 올지어다. 내 믿음이 그를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말했어요. 100평의 매장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런데 그 100평의 매장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분량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된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이 불황에 하나님 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것도 흉년의 때도 100배 복을 누릴 자로 여러분 바꿔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하고 다투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겠냐. 여러분 깨진 그릇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진 그릇 되지 않길 바라요. 뭘 담아도 흘러내리지 않는, 그래서 기쁨으로 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시작. 서서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여러분 응어리를 풀고 기도하셔야 돼요. 형제와 다투고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너는 예배들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그거 화해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응어리 가지면요 병 생겨요. 화병 생겨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에 맺힌 응어리들이 토하여 내어지고 고백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올라와요. 그럼 아직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삶아도 우려나오지 않는 옛날 일 가지고 서로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털어봅시다. 툭툭. 먼지 묻으면 털잖아. 툭툭 털어버립시다. 털어버리고 이제 한 달 남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3절을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미래와 희망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복되게 믿음으로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래를 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희망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해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교회에서조차도 미래를 못 봐.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희망을 갖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뭘 하셔야 되냐면 말씀 가운데 내 미래를 붙드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말씀이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절망하고 교회 와서 기분 나빠가고 교회 와서 시험 들어가는 거, 그건 새빨간 귀신 역사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씀에 시험 드는 이가 없게 되길 바라고 비방자가 없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말씀 듣다가 희망과 미래를 발견하지 못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이 짧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말씀인 줄 깨달으십니까? 이 설교할 때 선포된 이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10억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것이 윤택이 되고 건강이 되고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에 우리를 불렀죠. 절망과 아픔을 주기에 부른 분이 아니에요. 아프며 신앙하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줘요. 아프며 신앙하지 마세요. 가시를 빼고 신앙하세요. 독을 빼고 신앙하세요. 독을 빼고 신앙해요. 가시를 빼고 신앙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십니다.